오늘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 7답입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예정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단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정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예정이란 걸 말합니다. 그러면 교리는 예정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죠.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주님께서 하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은 다 주님의 크신 은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뒤에 다 그 내용입니다. 다 모르셔도 이 내용만 아셔도 다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다가 여러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간혹 하다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예정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왜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등등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려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입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불변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예정을 알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불변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경에 찾아보면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 중에 몇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을 들 수 있는데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태중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느낌이 오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둘이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쪽 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맞춰서 이 예정하심을 또한 이루어십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의 부분을 보게 되면 요셉이 고생이 많았는데 하나님 덕분에 애굽에서 성공했구나 하는 인생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가 될 것이고 모세가 출애굽할 것이며 애굽의 열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정하고 계십니다. 미리 알려주고 계셔요. 또한 선지자들이 아직 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 예언 등등. 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곳곳에서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죽었으니.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대항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하더라도 설교가 끝나요. 예정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하셨고 그 예정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예정하심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변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변덕의 하나님이 되겠죠. 이기도 들어줬다가 저기도 들어줬다가 우왕좌왕하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 불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의 문답 7번에 이런 답을 했죠. 영원한 목적으로 그에 의해 의논에 따른 것인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그의 뜻을 의논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번 주에 설명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으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목적을 계획하심에 대해서 어디 말씀을 보면 좋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요. 엘로힘의 형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서 하나님들께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복수인데 마지막에 그 단어가 복수로 끝나야 돼요. 근데 복수로 시작했다가 단수로 끝나는 되게 특이한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계획을 짜셨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로, 선한 방법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만 보더라도 선한 목적 가운데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예정하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선악과는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또한 사람은 하나님과 닮게 창조하였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단 하나, 다른 것은 다 누려도 좋지만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는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계획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러주셨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로봇처럼 명령이나 강요를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야곱을 예로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통해서 예정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쟁취했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도 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쟁취했어요. 행복하게 잘 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때와 시기에 기다렸다가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안에서 그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우리가 행위를 잘 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곱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야곱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와 시기도 타이밍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별과 같이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하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인내하심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협상하려고 해요. 엘리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하갈의 낳은 또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마엘만 잘 키울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정하심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에 따라 맞춰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선한 계획에 따라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낸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남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정하시니 죄도 예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아까 처음에 지금 먼저 읽었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어내시는 조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만 계획하시고 선만 조성하셨습니다. 근데 욥을 보게 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가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욥의 소유를 마귀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의 몸에 손은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폭풍우와 같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러자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예정하심은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정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로봇처럼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때와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도 있고 때가 차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러 방법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는 없은 건가요? 아니면 아는데도 버리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정하셨는데 만일에 이제 기준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면 다 구원의 계획이 있으면 아무거나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다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방관하시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속시키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성경을 통해서 책임지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자신의 충신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밝힙니다. 그러자 다윗은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죠. 하지만 다윗이 범죄했던 행위의 대가들은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윗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징계하심으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울 왕과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만이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이고 방주에 탈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나서 바로 홍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가 지을 때까지 안 믿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 주일 설교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10재앙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심판 경고를 통해서 애굽 또한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 막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라합만이 구원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직위만 내려놓게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울도 선한 뜻으로 이제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끝까지 안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왕도 돌아올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만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전쟁이, 기근이, 핍박이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너무나 깊고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선하시며 더 깊은 뜻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예화로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사업이 망해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가 들어줘서 사업이 막 성공을 했대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권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저희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혹시 몰라서 다시 물어봤더니 너무나 잘 돼서 남편이 그 사업에 돈이 많아서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다시 그때가 좋았어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멋져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더 놀라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보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 더 크고 놀라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죄송해요. 한 3페이지가 더 넘어가서 이제 정리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좀 뜸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선한 뜻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에 대해서
계획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선하신 뜻에 맞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합니다.